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5년 8월에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즈에 그 당시에 5등급이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쳤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80%가 잠겼고 1,8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죠. 큰아이가 막 5살이 되었고 우리 둘째는 막 태어나서 6개월 정도의 아기였습니다. 살던 저희 1층 아파트 집도 물에 잠겼고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저희 부부는 필요한 서류와 옷까지만 대충 챙긴 채 정처 없이 피난길에 나서야 했습니다. 돌아서 그 이웃 주인 텍사스 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제대로 챙겨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은 도움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특히 아기가 있어서 기저귀, 분유, 이유식 같은 것이 절실히 필요했죠. 그래서 소문에 한인 그릇소리 앞에 영사관 사람들 그리고 한인회 사람들이 나와서 피난 온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몇 명의 사람들이 테이블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 앞에 앉아 있었죠. 그 테이블 앞으로 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저희들이 정보를 물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 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일일이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받아 적었어요. 한인 피해 상황을 알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다 정보를 드리고 나서 그냥 끝인 것 같아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정보만 받고 끝인 것 같아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선생님, 저희들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의아한 듯 되묻습니다.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What do you want?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그때. 그리고 거지가 된 듯한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주위에 있었던 누군가가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어디에 베트남 그로소리가 있는데 그곳에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혹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생필품들을 한쪽에 무더기로 쌓아놓고 뉴올리언즈에서 피난 온 자기들의 동포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쭈뼛쭈뼛 그 자리에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베트남 사람도 아닌데 또 수모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죠. 하지만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재영이 기저귀, 이유식, 분유 등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근데 당신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데 저희들이 한국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뉴올리언즈에서 피난 와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격려해 줬어요. 저는 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난민들에게 대하는 베트남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태도,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나중에 한국 사람을 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한국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말이 조금 틀려졌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상황을 알고 많은 도움을 줬죠.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죠. 답을 찾았어요. 뭐냐면 그것은 공감의 차이였어요. 공감. 여러분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림 보니까 딱 아시겠죠? 1975년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죠. 끝났죠. 베트남 전쟁이 1975년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커뮤니즘, 공산주의, 사회주의화 됩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많은 남베트남 사람들이 탈출을 하죠. 그 대표적인 탈출 수단인 보트를 타고 정처 없이 바다를 떠돌아다녔습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 그들은 여러 나라들로 흩어졌고 그 중에 최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하고 이곳 미국에서 살게 되었죠. 여러분 그들은 아는 거예요. 피난민의 삶이 무엇인지. 불과 얼마 전에 자신들이 당했던 삶이었어요. 그들은 그 눈물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과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뉴올리언즈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의 필요와 눈물을 알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뭘 하신다고요 지금? 간구하세요. 간구를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여러분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세요. 어쩌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중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이해를 넘어서서 직접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실제로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본문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겪음이 없이는 그 중보가 허공을 때리는 중보가 되기 쉽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다 갖춘 사람이 가서 힘내라고 말하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위로가 전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는 모르잖아. 너는 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잖아. 그 중보가 허공을 때리는 중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것을 겪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것을 아시기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자녀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집에 오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때 천사들의 박수를 받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자신의 고향인 나라에 돌아왔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그 길거리에 나와 줄을 두 줄로 서면서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며 그들을 반기시오.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수많은 천사들이 두 줄로 나열해서 우리에게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잘했다라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자녀들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둘째가 오토바이를 하나 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아르바이트 하는 돈으로 자기 힘으로 오토바이 하나를 샀어요. 이곳 저곳 가장 가격이 좋은 곳을 찾아서 메툰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서 1시간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에 저와 함께 갔습니다. 가서 돈을 지불하고 오토바이를 받았어요. 그 오토바이를 받는 그 아이의 얼굴이 얼마나 밝든지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받아서 밖에서 그 아이와 함께 오토바이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쁨이 영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둘째 재영이가 모는 거죠. 그때 제가 제 차로 재영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앞에서 따라와 하고 가다가 그 아이 뒷모습을 보고 싶어서 너가 먼저 앞으로 가라. 그러고 제가 뒤를 따라서 갔습니다. 좋아하면서 뒷모습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뒷모습만 보아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신나서 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도요, 참 즐겁더라고요. 저도요, 참 좋더라고요. 저도요, 그 아이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던 오토바이를 가진 모습 보고 그렇게 신나서 가는 모습이 아비로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꺼이 저희 집 그라지에 제 차를 세워두는 공간을 2대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제 차, 제 아내 차 써야 됩니다. 그 오토바이가 하나 들어왔죠. 제가 세워두는 그 공간을 그 아이의 오토바이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제가 제 자리 뺏겨서 속상했을까요? 억울해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 자리를 내어주어도 전혀 속상하지 않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뻤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천사들의 박수를 받는 영광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나 거룩하게 함을 입는 우리들이나 어디에서?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합니다. 거룩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거룩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 한번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갔더니 장래 행렬을 보시게 됩니다.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들을 만지는 것, 죽은 사람들을 터치하는 것은 부정한 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러면 거룩과 부정이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이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거룩이 부정하게 됩니까? 무엇이 부정하게 되죠? 율법은 거룩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들도 구별해서 삶을 살다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이때까지 했던 모든 거룩의 행위들이 끝나버려요. 다시 처음부터. 율법은 거룩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거룩한 예수님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셨어요. 그러면 누가 더러워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더러워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셔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 빠진,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 과부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 부정을 뒤집어 썼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부정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다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셔요. 한 근원, 영어로 보니까 family 그러죠. same family, 같은 가족으로 보시고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곳에 오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요, 격이 틀리죠.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한 자리에 기업 총수, 삼성 회장이 여기 있고 또 그 옆에 말단 사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육신이라고 할지라도 격이 틀립니다. 그죠? 사원이 함부로 이재용 회장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같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격이 틀리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격이 틀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한 가족으로 여기시고 brother, sister로 형제로 여기신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여김을 받는 겁니다. 난 자격이 없는데 그분이 형제로 여겨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있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둑어둑하실 새벽에 걸어오셔요.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두려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주님이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 그래서 걷습니다. 잘 걷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죠.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시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상황에 나오는 말씀들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빠짐과 예수님의 건져주심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 외마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비명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외마디 고백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나오는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는 구원입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필요한 구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좀 혼돈시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아멘 하셔야 정상인데 아멘 소리가 안 나와서 지금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다 구원 받았죠, 그죠? 다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 가까워 왔다. 미래 시제로 쓰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갑자기 눈이 동그라졌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는 구원 받았다 그랬다가 이제는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네.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을 철저히 혼돈시켜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그래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는 구원받았다 그랬다가 언제는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과거 시제죠. 두 번째는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받는 구원.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 복잡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하나하나 보시죠. 몸, 여러분 몸은 아시죠? 바디. 너무나 쉬워서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혼이에요. 영어로는 soul.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soul이 뭘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거는요,
지정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 intellect. 지가 뭐죠?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정, emotion. 정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will. 이것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 정, 의는 알고, 느끼고, 원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다른 말로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것을 알아요. 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동할 줄 알아요. 정. 그래서 많은 좋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마음으로 감동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올바른 것을 하기를 원하면 의.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좋은 사람. 인격자라고 그러죠. 반대로 아는 것은 없어요. 지. 못됐고 악하고 그런 것만 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채워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정. 그래서 그러한 것을 채워서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 의.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나쁜 놈. 비인격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영을 보십시다. 이것은 영어로는 spirit.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 바디 몸은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감을 통해서, 오감이 뭐죠?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맛을 보는 것, 듣는 것, 촉감, 느끼는 것. 이 오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동물들도 오감이 있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이 작용 안 하고 육만 작용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짐승 같은 놈. 근데 보통 사람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이 혼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차원에서는 누구와의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받은 구원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날이 가까워왔다 그러는 것은 뭐냐 하면 몸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부활한 몸으로 썩지 아니한 몸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죠? 몸의 구원이에요. 받을 구원이에요. 그럼 지금 받아가는 거는 뭐예요? 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뭐의 회복이에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인격의 변화예요. 즉 성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시면 육신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고 살고 있고 이제는 아프지도 않아 주님 오시면. 그런데 그 동안은 기다리는 동안은 그 간격 가운데에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 회복이에요. 인격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인격은 하나님 향한 태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말씀으로. 죽음이 몇 단계로 오신지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 단계로 옵니다. 첫 번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아담 하와 보세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너무 친했죠. 벗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너무나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요. 숨어요. 동산나무 뒤에 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두렵지 않아요. 관계가 깨지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도 사람 관계 깨지면 보기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깨졌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사이 좋다가 관계가 깨집니다. 서로 비난해요. 죄 때문에 그랬다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설계대로는 죽지 않아요. 죽음이 세 단계로 이렇게 옵니다. 영의 관계가 깨지고, 혼의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육의 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복음이요, 회복도 세 단계로 다시 거꾸로 돌아와요. 예수님이 깨진 것을 그대로 다시 백업해 주셔요.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무엇이 회복됩니까? 영이 회복돼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회복돼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소울이, 혼이 변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 혼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인격이 변해가기 시작하고 그 인격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몸이 부활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몸이 부활돼요. 회복도 세 단계로 그대로 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면서 소망하면서 사는데 그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개판으로 살아요. 세상 연락 다 취하고 교만하고 이생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사셔야 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표입니다. 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바로 이루어드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7장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장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맞이하고 약속의 땅 최종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제일 먼저 만난 적이 누굽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홍해를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무엇을 했죠? 바로 나오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죠. 그 죽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뛰어넘는다. 그리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이제 건넙니다. 첫 번째.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너희들 정말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꼭 알아야 돼. 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구름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덥지 않게 해주셔서 보호해 주신 그 구름을 얘기하고 있죠. 그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는 홍해를 얘기하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못을 받고 침례를 받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홍해 건너는 사건을 침례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살았어요. 죽어야 했는데 살았어요. 그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그 표로 홍해를 건넌 것을 의미해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치는 거예요. 표징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의식을 행해서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딱 이마에 인을 찍은 것 같아.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난 구원받았다. 끝.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전쟁? 아말렉 전쟁.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인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에 여전히 아말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 속에 존재하는 그리고 내 삶에 존재하는 죄성과 핍박과 간음과 원망과 시험과 우상숭배와 날마다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가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만약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있다면 이미 승리한 전쟁이죠.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맹세하셔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모든 구원을 이미 이루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셨어요. 깨진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몸은 발버둥을 칠 뿐입니다. 그 깨진 머리를 가진 몸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깨진 머리로는 우리를 괴롭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죽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힘을 잃은, 머리가 깨진 그 마귀 새끼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여호수아 1장 3절 그 다음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시험과 핍박과 원망과 음란과 우상 숭배를 이기며 오늘 현재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밟아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고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여호와가 없으면 져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 져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마귀들이 설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재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에 실패합니다. 왜요? 그들은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간음했고 우상 숭배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입니까? 여전히 교만하고 이생의 자랑질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잘 믿는 척 쇼하고 사십니까? 그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가져야 하는 이루어갈 받는 구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의미하고 모욕하는 일이 없는 순결한 신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존중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를 않아요. 존중하는 삶. 하나님은 존중받으셔야 하는데 존중하는,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삶. 그것이 이루어갈 받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미 승리한 그 사건을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지금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을 증명하는, 받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는 승리뿐입니다. 다른 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